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에서 오늘 준비한 천국 카페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감대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까 11시 예배를 통해서 이동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또 거둔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심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다시 살리려면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천국 카페에서는 이런 하늘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한 성경의 전달로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왜 뒀을까? 예. 그냥 생명나무만 두지. 그리고 또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또 왜 있어? 또아리를 틀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길이라도 구별할 것이 있다 없다? 있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시대 가운데 그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맞죠? 개교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아닌 도래하겠다 임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그의 뜻을 담은 유일한 하나님의 한 줄기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둔다라는 것은 결국 심은 데서 거두는 거죠. 그러면 심었으면 그것이 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초림 시대에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오면서 교회는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침례교도 생기고 또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왜 그렇게 교회에 분파가 많은 것인가 도대체. 그렇죠. 참 많은 또 파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또 뭐예요? 또 서로 경계를 하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런데 그 집안 싸움의 절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형제가 형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나눈 집안적인 혈통적인 피 나눈 형제만이 형제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여러분 의형제를 맺는다고 하는 것들도 왜 보면은 그 책을 보면 왜 피로써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의리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이어지는 그 의리의 피는 바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겁니다. 그죠? 피라고 다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A형 특징이 어떻고 B형 특징이 어떻고 A, B형이 특징이 어떻고 O형의 P 특징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사람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냐 이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의 모든 대소사 간의 그러한 죄를 다 대속을 해주신다 이거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 담당자이신 담당을 하셨다 안 하셨다. 예, 안 하셨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착하다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없어요.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으면 예수님보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만큼의 더 큰 선이 있을까요? 또 천지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큰 선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그 부모를 죄라고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냥 곱게 안내한대요. 던져 넣는데요. 던져 넣는다는 표현은 잘 봐야 되겠죠? 던져 넣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밖이에요. 예. 관심이 있는 동안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리사랑을 하죠. 그거 아무나 못하죠? 그러면 그 장난이었습니까? 아니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다면 던져 넣는 때가 되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을 때에 그것 또한 장난이겠냐 이거요. 세상에서는 잘못을 하면은 누구 백을 동원해서라도 그죠? 권력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다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이 답습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적당한 지옥에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백 믿고 한번 빼달라고 하면 빼주지 않을까. 예. 개버릇 남 준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던 짓이 그대로 그런 성공했던 그런 스타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지구권 안에 있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생활권과 저 미국의 생활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모르고 하던 짓 그대로 갔다가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발달한 그 선진국, 말 그대로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선진국이라는 우리 선험적인 기대감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가서 섣불리 한국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통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에서 말이 됩니까 그게? 선진국에서 총 맞을 수도 있다 이거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도를 그 증거하는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알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을 그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분명히 보낼 것인데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회방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넘어지게 하는 선악나무와 또 선악나무를 열심히 증거한 누가 있어요? 뱀도 있다 이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그러한 시험적인 요소라든가 불필요한 요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별하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예, 구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적에 사단이는 야, 떡 만들어 먹어.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야, 너 그렇게 해서 죽으면 무능이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죠. 야, 밥을 먹고 사는 거야.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밥은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따가운 얘기라도 훈계와 훈육이라도 들어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아니, 먹어야 뼈가 되고 살이 되지. 근데 먹는데 편식하면 됩니까? 예. 영양이 될 수 있는 거는 골고루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골고루 다 잘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다문화적이고 다방면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시대라 이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는데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다시 갈라내어 버린 역사가 있다 했으니 천국은 그렇게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호락호락한 곳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희지부지한 이거 섞이고 저기 섞이는 혼합된 사고방식 가지고는 천국을 이룰 자가 이 시대 가운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은 뭐요?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한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은사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독교 막 이러면서 이파 저파 니네파 우리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갑론을 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로 또 심지어는 서로 싸우기까지 하죠? 그렇죠? 여기다가는 싸우지. 예.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는 때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임하는 때는 밝은 빛이에요. 밤에 온대요. 밝은 빛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은 내가 밤에 오리니 그랬죠. 그리고 주인이 밤에 온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마태 25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죠. 근데 등은 언제 키는 거요? 낮에 키는 거요? 밤에 키는 거요? 밤에 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 그럼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밤 같은 세상 가운데에 밤에 오시는 거죠. 깜깜할 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기독교라는 예수교라는 자체가 그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좀
생각이 있고 시대를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면 또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냐 이거요. 그렇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있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겠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름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리나 해서 하늘만 보고 구름을 저기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본다고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그랬죠. 그런 거는 타고 오시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는 타고 오시는 건 아니지. 그 생각해봐도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구름인 거죠. 똑같은 구름이라도 애기들이 인식하는 구름과 어른들이 인식하는 구름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한 예수님이 그 때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일한 천국은 비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때에 따른 양식이다라는 말과도 맥이 통하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이라는 것은 또 말씀의 어느 또 저 단화주를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거요. 뒤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언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천국은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옛날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로 하늘의 양식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차원은 달라요. 그러나 맥은 통하는 겁니다. 또 같은 맥으로 육적인 상태, 육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있다 이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위 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잖아요. 그러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러니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그 과정과 이치를 통한 과정이죠. 과정이 지멋대로 과정이 아니죠. 이치와 법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가 있다 없다. 잔다는 것은 언제 자는 거야? 밤에 자요, 낮에 자요? 밤에 자죠? 그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지는 시대라 이 말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무엇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고 제멋대로인 시대라 이 말이요. 제멋대로인 시대. 하나님을 피하고 그렇죠. 종교의 형태는 있지만 예배의 형태는 있지만 종교 행위이지 믿음과 화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는 등을 준비한 자이지. 무슨 등이요? 신랑을 맞이할 목적이 신랑을 맞이할 등이죠. 불쾌하지. 그러면은 신랑이 알아보는 등이겠네. 그렇죠. 그럼 신랑과도 적어도 신랑과 관련이 있는 어떻게 올 줄 알고 그 길목에서 말이죠. 그쵸? 그러니 시편 50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모으라. 시편 106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을 때는요 열방 중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전 시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 자 알곡을 모아요, 쭉정이를 모아요. 왜? 클 만큼 컸잖아. 밭에 나가보세요. 추수 때에
추수 때요, 추수 때. 다 익었지. 추수 때인데 그럼 다 익었어. 다 익었는데 알곡을 모아요. 알곡을 뭐지? 당연히 알곡 모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그렇죠? 그게 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누구를 판단하는 자이든지 간에 내 자신도 알곡인데 쭉정인데 내 자신부터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말만 알곡과 축정이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은 알곡 축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신 또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먼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안 익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알곡 같은 말씀이 오늘날 시대는 어떠한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알곡 같은 메시지이겠느냐 이거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대. 그러면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는 적어도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오. 마귀가 원수가 뿌린 거예요. 원수가 마귀가. 그러니 한 시대 가운데 여러 형태들이 들쑥날쑥하고 좌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나왔잖아요. 덧뿌리고 왔다고. 그러니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죽었어요? 응?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소리를 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언제까지 두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둔다 이거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조건 쳐서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상을 줄 자가 있고 벌을 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벌을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는 그러한 상태가 전개가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일컬어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라 예. 함께하는 분도 힘들고 저도 예. 저도 이상하게 좀 밥을 2그릇 먹었더니요 맨날 1그릇만 먹다가 예. 누가 못 가지고 추가되니까 할 수 없이 그놈은 정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한 그릇 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늘어지네요 여러분들.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예. 그렇죠. 그러면 추수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추수하느냐.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체질하신대. 체질. 까부른다 이게. 까부르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 까부른다는 것은 키질한다는 것은 그 키는 그 키질하는 주인의 손에 있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주인한테 있는 거지. 적어도 주인과 관련 있는 거지.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 손이 들려져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를 통해서 들었떠났다 하죠. 그럼 그거를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정확한 정통의 그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지는 그 시대 가운데 추수 때 비로소 추수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를 통해서 은사 가운데 마지막 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알곡들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시대인 만큼 자기 주관적인 그냥 흐름으로 가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하는 거죠. 애써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심는 때요? 알곡을 추수하는 때라 이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갈 테면 가라지.
옳다면 오라지. 각자 근데 와도 힘든 것은 와도 충실한 알곡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아침 메시지대로 천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얌전하게 안내한다? 던진다. 던져버린다 이거요. 얼마나 던진다는 것은 이미 주인의 눈 밖에 난 자들이라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 추수 때라도 또 한 번 구별이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 중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버림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현 주소, 각자가 가고 있는 위치에서 현 주소가 어디에 과연 나는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도 여러분들의 자유라면 영광 또한 제각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산에는 사망이 없어진다 이거요. 사망을 영원히 패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하늘의 천국에 있는 마땅히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천국과 영적인 지옥이니까 적당히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천국은 천국으로서의 분명한 것이고 지옥은 지옥으로서의 분명한 것이니 분명한 각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흐지부지한 정신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분명한 건 분명하다는 거요. 뒤로 물릴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것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그 재림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거 심판한다는 거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진실한 뜻을 이 땅 어딘가에 반드시 실현시키지 않겠냐 이 말이요. 과연 그곳에 올 자가 누구냐 이거. 좁은 길인데 재림했다라고 해서 넓은 길인 것 같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니까 구름 타고 온 거 다 보고 가면 넓은 길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시지를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 근데 그 나팔은 누구한테 들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희한하게 그죠? 보는 자들이 보고 듣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차피 관심사가 다양한 시대라면 갈 테면 가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사망을 패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영광을 변화할 때 땅에 육신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했으니 그렇죠. 신의 성품이 저절로 됩니까? 먹은 게 있어야 신의 성품 되는 거 아니요? 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인간의 양식을 먹으니까 인간 되듯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렇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분명코 해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산이 서는 것, 그러한 것이 있는 그 형태, 영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일컬어 세상보다 높으니까 또 기존에 그동안이라고 있는 것보다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하는 시온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로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함께하는 자들은 이 자그마한 몇 마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요. 그쵸? 예. 양식을 먹더라도 한 숟가락도 더 떠요. 그 비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즐거워요? 기쁨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주신 메시지 아니면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또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아무렇게 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이죠. 그렇죠?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는 도대체 목사님 말씀대로 유충에서 성충이 되어가는 그 차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 곧 있는 그런 하늘의 영광체로서 다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꿈을 꿔봅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자,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